여러분이 내뱉는 말에는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문장, 표현하는 모든 구절, 입술을 떠나는 모든 선포는 여러분이 아직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나 글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말은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에너지를 품고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말은 비범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창조의 사역 그 자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빚으시거나 도구를 사용해 건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은 생물을 내라 하심에 그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토록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말이 앞날에 밑을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를 예고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 나는 항상 모든 걸 망쳐버려. 혹은 나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서 수확을 거두게 될 씨앗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행동은 그 말에 맞추어 정렬됩니다. 곧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내뱉은 말의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말은 선하든 악하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가져오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과 의심, 부정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낸다면 결국 낙심과 기회를 놓침, 그리고 후회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 승리를 선포하며 생명의 말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호의와 풍성함, 그리고 신성한 돌파로 가득 찬 수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말버릇부터 바꾸십시오. 단순히 느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 오늘 하루는 끔찍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내가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련이 닥칠 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십시오. 말은 여러분의 외부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생각, 감정까지 형성합니다. 무언가를 더 자주 말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더 깊이 믿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그토록 해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패배를 계속 입 밖으로 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할수록 그것을 믿게 되고 믿을수록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상황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화되고 관점이 새로워지며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대신 말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입 밖으로 내어 말해야 합니다. 말에는 생각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입술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단순히 치유를 상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마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목소리로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축복할 수도 정죄할 수도 있으며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대화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격려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와 절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믿음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반영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동기부여를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초에 깊이 새겨진 성경적 진리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노동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봅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니 온 우주가 응답했습니다. 이 순간은 말이 어떻게 신성한 권위와 창조의 능력을 지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상황의 결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혀의 생사와 화복의 권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축복이나 파멸, 생명이나 상실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셨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말을 통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산에 대해 생각만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누구든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은 믿음의 가시적인 행위이며 믿음으로 행해질 때 영적인 원리를 활성화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사례는 선지자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그 뼈들 위에 대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근육과 살이 입혀지며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없던 것들이 살아난 것은 물리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3장은 또 다른 인상적인 비유를 듭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종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조종하고 작은 재갈이 힘센 말을 길들이듯 단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운명의 항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말을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결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권세를 나릅니다. 성경에는 선포된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말은 너무나 무게가 있어 나중에 에서가 간청해도 이미 선포된 축복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내뱉어진 말은 사건을 작동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는 다음날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이는 말이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될 때 파괴적인 힘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생명을 말하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조차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포될 때마다 그분의 능력이 해방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은 회복하고 치유하며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여 말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주를 빚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생명을 주며 영원합니다. 그것은 가벼운 문구나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마련된 신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온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입 밖으로 내어 선포하며 믿음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주저함에 갇혀 지내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 치유자, 보호자,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십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상징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핵심 토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된 조용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다는 것은 그것들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며 모든 상황 위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것과 반대되는 모든 말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음에도 말입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그 약속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과 일치시켰고 때가 되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불신앙의 말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에 반대하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진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자신들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성 주위를 돌고 침묵하다가 정해진 순간에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평하거나 의심의 말을 내뱉었다면 축복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에 그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패배 속에 걷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들과 일치하여 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대신 나는 항상 부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확신하는 대신 끊임없이 질병과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진리 위에 서는 대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혀는 키가 배를 조종하듯 인생의 항로를 결정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두려움과 의심, 낙심과 일치한다면 삶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짐이 벗겨지며 기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와 논쟁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록되었으되라고 성경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셨고 원수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원수의 거짓말을 잠재우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다는 것은 도전이 실제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다는 진리,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다는 진리,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말과 행동이 그분의 약속을 반영할 때 돌파는 필연적입니다. 파괴적인 패턴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생각, 내뱉는 말, 내리는 선택과 함께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화됩니다. 많은 이들이 패배와 두려움, 의심과 낙심에 반복되는 굴레에 갇혀 지냅니다. 그것은 변화할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자신을 그 패턴에 머물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특정한 사고방식에 적응하고 입술의 마른 마음이 이미 받아들인 것들을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구축된 것은 무너뜨릴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여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고방식인 견고한 진의 위력을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패턴은 그것을 세운 생각들과 그것을 지탱하는 말들의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깨뜨려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고 보살피셨으며 임재로 인도하셨고 풍요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역경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며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두려움과 일치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세대 전체가 이미 준비된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부정적 언행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두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말과 믿음으로 부정적인 순환에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 라며 하루를 시작하고 나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동조합니다. 그렇게 자가당착적인 예언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반복하는 말이 기대치를 형성하고 그 기대치가 현실을 빚어냅니다. 그러나 이 파괴적인 패턴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내십시오. 원수는 종종 기만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너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너는 항상 이 모양일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는 원수의 거짓말이 마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이 식별되고 폭로되는 순간 그것들의 장악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해로운 생각과 말들을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갱신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절대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고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속으로 말을 던져 그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번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말씀하셨고 폭풍에게 평안을 명령하셨으며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셨고 해답을 선포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순환도 같은 방식으로 깨뜨려집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실패를 강화하지 마십시오. 대신 승리와 소망,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득 찬 진리의 선포가 이어질 때마다 사슬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패배의 순환은 승리의 패턴으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기 시작하고 말은 죽음 대신 생명을 노래합니다. 점차 과거의 굴레는 힘을 잃고 자유와 사명, 성취로 가득 찬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각이나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자신을 맞춥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돌파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상황이 항상 그대로일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도 그 약속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기꺼이 행동하려는 의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세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